자, 오늘의 제목. 자, 다 같이 한번 오늘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해상도가 많이 빔이 많이 흐릿흐릿한데요. 자, 앞에 네 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수영아 보이니? 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 화면을 보고 우리 손을 들고 좀 누가 지금 이건 뭐 하는 겁니다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좋아. 뉴스를 하고 있나요? 네,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병준이 신문을 읽고 있어요. 맞아요, 신문을 읽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분 없나요? 한 번만 더 성준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자, 우리 병준이랑 주아가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지금 앞에 뉴스와 그리고 신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하고 신문 자주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우리 학생들은 자주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넘어가고 이러면 점점 더 신문과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런데요, 요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 많을까요? 비율적으로. 자, 우리 체리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어떤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접한 나쁜 소식이 뭐 있나요? 살인사건. 자, 저도 지난주부터 좀 뉴스를 봤는데요. 요새 뭐 이렇게 흉기 갖고 난동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여의도에서 난동하고 의정부역에서 난동하고 막 수원역에서 난동하고, 그게 유행인가요?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사회가 지금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뉴스를 봤을 때 나쁜 기사들보다는 그래도 간혹가다 좋은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좋은 기사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세상이 험해지고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뉴스 그리고 신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왕따 문제겠죠. 집단 폭행, 막 이런 거 뭐 학교에서 대책 내놓지만 제가 봤을 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 젊은이들은 취업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냐면요, 이 말씀에는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과 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사회 밖에 밤길 어디 혼자 무서워서 다닐 수 있나요? 여성분들? 뭐 이렇게 칼부림 나오고 성폭행 사건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걸요? 아마도요. 이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자, 승민아! 누군 것 같아? 다윗하고 옆에 있는 이 창든 사람은 누굴까? 네,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다윗이요, 지금 가려져 있네요. 저기 이스라엘의 국기가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국기가 보면요, 이 별 모양 있죠? 별 모양. 그 별 모양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왕? 네, 이렇게 나오듯이 거기서 이스라엘 가서 가장 유명한 왕 그러면 바로 다윗 왕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특징이 아주 많아요. 뭐 앞에 수식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렇듯이 굉장히 큰 호칭들을 다윗 앞에 붙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커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커서 왕이 돼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나이만 할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잠깐 유아틱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유아틱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누굴까요? 네, 맞아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냥 단번에 그냥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벨론? 바벨론 아닙니다. 어딘지 찍어보세요. 지금도 현존하는 나라예요. 블레셋. 터키? 아닙니다. 어딜까요? 아닙니다. 블레셋이랑 비슷한 발음이에요. 이스라엘이랑 붙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 지도. 네, 어딘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때 당시에도 싸웠어요. 이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장군. 이 성경에 나오면 막 키가 막 몇 미터 막 나오는데 정말 막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저 한 명 더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막 그렇게 막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컸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골리앗 싸움 엄청 잘했어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대표 장군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랑 이 블레셋이랑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이 골리앗의 어떤 뭐 강함 이런 거에 눌려서 1대1 어떤 신청들을, 그런 싸움들을 못하고 귀에 눌려 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꼬마 말도 안 되는 이 꼬마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45절에 다윗의 대사예요. 그게. 자, 내가 제가 뭔데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냐,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대충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랑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자, 나갔더니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엄청 비웃었어요. 이게 뭐냐 너는? 이렇게 막 비웃었습니다. 지금 뭐 저랑 하준이 정도면 되겠네요. 저랑 하준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싸웠는데요, 결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 반전이죠, 반전. 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죽였나요? 네, 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춥니다. 머리를 맞추고 그 머리를 맞춰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서 칼로 죽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자, 리얼하죠? 네, 기절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망했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이 소년은, 여러분 나이만한 소년이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윗이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쓰임받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께 어린 나이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 찾으셔도 됩니다. 화면 보십시오. 화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아멘. 자, 다윗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늘 그 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이런 삶의 어떤 경험, 자그마한 경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섰을 거예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이 작은 경험들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았던 그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지금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안 갖고 계셔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주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줄 거예요. 종이를 일단 다 한 장씩 받으시고 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받고 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받고 펜을 준비하세요. 펜 준비, 세연아 펜 준비했니? 네. 자, 종이 한 잔씩 받으시고요.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이 받으시고. 자, 한 장씩 받으십시오. 자, 다 받으셨습니까? 정인이 받았니? 정인아? 받았니? 네. 다 받으셨습니까? 펜도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써주세요. 먼저 종이 맨 위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종이 다 받으셨죠? 이름을 쓰셨죠?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잘 들으세요. 자,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저희의 믿음을 어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자그마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갖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경험했을 때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 종이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으시는데 그냥 적으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구할 것. 첫 번째는 구할 것. 구할 것입니다. 구할 것. 두 번째는요, 찾을 것. 찾을 것.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릴 것. 열려야 될 것. 열려야 될 것.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려야 될 것. 문을 두드려야 될 것. 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적으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이것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 적으시고요. 또 찾을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 찾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또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적으시고요. 또 문을 두드릴 것. 내 삶 가운데 지금 막혀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어떤 학업이든 직장이든 모든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예수님께서 여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들을 구하셔야 돼요. 그 문이 열리기를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십시오. 구할 것. 아, 내가 구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찾을 것. 그리고 내가 두드릴 것.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 저의 앞으로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결혼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이 결혼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로의 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이 친구들,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을 여셔야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똑같고요. 또 찾을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고 싶은 것, 그것, 또 하나님한테 내가 구하는 것, 재정도 괜찮습니다. 적으십시오. 일단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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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적으신 분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다 적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 저 다 적었니? 안 적었니? 소망이 다 적었니? 적으셨나요? 적으셨나요?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찾아야 될 것, 진리를 찾고 싶으면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저는 그냥 바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생각 안 하셨군요. 기도할 내용들,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은 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 자, 승민이 다 적었니? 승민이 다 적었니? 잘 모르면 하나만 적어도 돼.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은 것,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다 적었니, 세연이? 네. 수영아 다 적었니? 네.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종이를 잘 일단 접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죠? 병준이 다 적었니?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영준아. 자, 모르시는 분들은 적지 마세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셀리더와 함께 상의하세요. 네, 셀리더와 함께 상의하세요.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하프 연주, 이 연주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만 갖고 다윗이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이었나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예배의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킹, 왕인데 어떤 자기 위엄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언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의 어떤 비밀, 영적인 비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어떤 예배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덮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축복을 교회에 와서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는 세연이가 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세연이가 예배 막 힘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지키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연이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연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가시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빨리빨리 나가야죠. 자, 세 번째,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다름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저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다윗의 물매. 물매가 뭐냐면 이거 빙글빙글 돌려서 돌을 던질 때 쓰는 그런 새총과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오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자, 38절입니다. 17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 골리앗에게 나간 겁니다. 자, 사울이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 옷과 그 칼을 입고 나갔으면 골리앗한테 100% 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있던 그 물매 그리고 돌멩이, 이것만 가지고 나갔던 것이에요.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사울이 줄 수 있는, 전쟁할 땐 당연히 칼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당연히 전쟁할 땐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겁나 잘해야 돼요. 1등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돈을 겁나 잘 벌어야 돼요. 능력이 엄청 많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손에는요, 뭐가 있었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사용했던 그 물매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만의 고유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학교 교육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 교육은 저희 나라 학교 교육이 이렇게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다 무시하고 막 사람들 이러는데, 저도 뭐 그런 무시를 당했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거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동욱이 딴 거 잘할 수 있어요. 세영이도 딴 거 잘할 수 있어요. 병준이도 굉장히 잘할 거 있습니다. 승민이, 정인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물매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물매가 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 학교에서 공부시킨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 같은 인생 역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물매가 뭔지 여러분 기도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시즌에 찾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 굉장히 돌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함께 리더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물매, 다윗이 갖고 있던 이 물매, 이것들을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 그리고 다름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윗을. 왜 하필 다윗일까? 왜 하필 다윗일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둘람굴에 대한 비전이에요. 아둘람굴이, 이 다윗이 한창 힘들 때,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있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에요. 그러나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비전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어요. 아둘람굴의 리더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둘람굴의 리더였던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둘람굴의 리더였던 다윗과 같이 사용하겠다. 여러분들, 한미듬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둘람굴의 리더였던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